13절하고요. 5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보겠습니다. 5장. 자, 12절, 13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너희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오늘 그 1절에는요,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5장에 12절에 한 인물이 나오죠. 실로아노. 찾으셨습니까? 실로아노. 그리고 13절에는 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요일 저녁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시고 사용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약한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메일? 예, 어르신들은 별로 안 쓰죠. 예, 손 내리시고요. 그러면 이메일 쓰실 때 이메일을 이제 열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편지에 대해서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예, 제목? 네. 누가 보냈는지? 네, 사람마다 이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보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메일이 하도 많이 오는데 그 메일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건 거의 열어보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온 것은 체크해서 열어보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보낸 메일은 무슨 목적으로 보냈든지 제가 빨리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살 때에도 저는 보통 누가 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썼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까닭은 누가 썼는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그것을 읽기에 불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양장본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사상이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건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그거를 읽는데 별로 달가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썼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책을 고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공부할 때도 누가 썼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나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이 믿었던 것,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걸 이해할 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 그리고 옆에서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쉽네요. 그런데 1장 1절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발신자예요.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쓴 겁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4장 13절에 보니까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쓸 수 있겠느냐.
누군가 썼을 것이다. 이름만 베드로 전서라고 붙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진짜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진짜로 일자 무식인 사람을 놓고 이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제대로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도 아니고 그냥 정식으로 어떤 코스,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완전히 무지하거나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식 교육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3년 반 동안 탁월한 스승님 밑에서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의 제자 학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그런 학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이 제자들,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고 인간 안에서 일어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날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히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활동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것, 성령님이 어떤 사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일깨우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초등학생도 4학년짜리도 성령님이 일깨우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도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서 뭐 자기를 위해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우면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열심히 연주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 연주하도록 도와요. 그리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 배운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을 또 일깨우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건 맞지만 배우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일깨워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이 배웠어도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에서 인도받지 못하면 그 배운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더 똑똑한 사람을 일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예예요, 예. 어떤 하나님 말씀의 예입니까? 저랑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26절로 31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대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그 귀족이고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사실 잘 이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죠. 비천한 처지에 있거나 좀 못 배웠다고 하거나 이런 형편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택하십니까? 절대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장 8절 9절에서도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느냐?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고 힘이 없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결국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부르심받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부름받아 들어왔습니까?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신 몸 안으로 부르심받아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이 할 일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높이는 거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근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하고 이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세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세 사람은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실로아노고, 세 번째는 마가라는 거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걸 쓰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불려지게 됐습니까? 게바라고 불려졌죠. 이 게바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시리아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이란 뜻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같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 중에 뭔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시몬, 게바, 베드로, 요나의 아들. 다 같습니까? 네,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요, 본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아버지가 요나라고 하죠. 요나. 그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는 설마 아니겠죠? 네, 그 요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나라는 인물이 이 베드로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베드로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할 때, 특히 미래에 관해 말할 때 어설프게 불확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분명한 것을 말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할 때 그냥 적당히 말하는 분이 아니라 확고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베드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중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두 가지, 충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보여줘요. 베드로는요, 아버지가 주신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실수하던 걸 자기도 실수하고요. 아버지가 넘어졌던 걸 자기도 넘어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만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에게 너는 돌이 될 것이다.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걸 옛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소망 중에 허락하신 본성, 새로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본성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가 준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조상들의 망령된 그런 그 행실에 따라, 그렇죠? 온갖 좋지 못한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우리예요.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좋지 못한 행습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왕가의 제사장들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시몬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거기 보면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살아있는 돌들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만 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돌들로 지어져 가는 걸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집에 건강한 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쁜 성에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새 본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육체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새 본성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시몬의 이름은 점점 잊혀지더라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편지를 보시면 그래요. 이게 시몬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예요. 그죠? 이 편지의 저자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은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로 써 있어요. 결국 우리의 새 본성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이죠. 아무리 실증을 느끼는 일도 이걸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 이거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로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한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부의 일을 청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지금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과거에는 배를 메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분이 설교할 때, 그분이 사람들을 고칠 때, 그분의 권능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이 소망적인 걸 보았고, 자기 인생을 걸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걸만한 뭔가를 발견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따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내가 그분을 꼭 붙잡고 갈 만한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따를 때 헛되게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베드로는요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제자들이 누구냐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입니까? 마태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여러분 같으면 자기 이름을 먼저 열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 마태와 누구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나오죠. 근데 뭐가 나와요? 우선 베드로라. 우선이라는 말은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로 베드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자된 순서를 말하는 건가? 첫째라는 말이, 우선이라는 말이. 순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순서?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첫째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누가 먼저다, 이게 먼저 제자가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 순서가 아니라면 이 첫째라는 말은 걸출하다, 뛰어나다, 제자들의 이름을 열봤는데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마태도 베드로의 이런 탁월함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수제자다. 베드로는 이렇게 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어디서 거주하셨는가를 마가복음 1장을 통해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거하셨어요. 그렇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이 오는 걸 그 집에서 치료해주고 그 문에 사람들이 미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 쉽게 묻지 않은 질문도 마치 대표인 것처럼 담대하게 묻기도 했어요. 뭐 비유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적도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몇 번이나 용서함을 줬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우리가 주를 따랐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남들이 잘 안 묻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담대하게 물었죠. 또 베드로는요,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찾아와가지고 누굴 찾았냐? 여러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지겠습니까? 마라나타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겠죠. 뭐 사무원에서 우리 사무실 직원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누구를 찾았나 보니까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딴 사람한테 묻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세금을 따지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일꾼을 뽑아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선출됐죠? 마띠아가 선출됐죠. 근데 이때 이 모임을 일어나서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써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별로 뛰어난 책 아니었으면 저쪽에서 조용히 있었겠죠. 알아서들 해봐. 난 편하던질게.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누가 주재한 거예요? 일어서서 베드로가 다 주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오순절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역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이럴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답변을 누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참 대단하죠.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며 으뜸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참으로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이기도 했어요. 베드로의 이런 좋은 이면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열정을 다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구석에는 뭔가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성경 읽어야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하셨는가? 그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야, 이제 이 제자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예,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말은요, 충직하게 보여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충동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내일 돌아가셔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때 유월절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게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 충직한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세 번 부인할 거다.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충직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은요, 그 말이 굉장히 충직하게 보이지만 충동적인 선언이었어요. 어떤 충동적인 선언이냐? 주님이 앞날을 내다보는 것,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걸 내 삶으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아니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 충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설픈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탈선하는 생활 방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닭이 울었죠? 3번 부인한 거 알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분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다고요. 탈선했어요. 선한 생활로부터 벗어났어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신앙 고백했어요? 잘 못 지켜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약속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또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으로 살기로 했어요? 화를 내고 참지 못해요. 분노해요. 또 자기를 쏟아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서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이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무너졌고요. 우리도 그런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이 회개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어떤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회개하는 그 바나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어떤 죄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마가복음 16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보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사실을 여자들이 먼저 알게 됐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16장, 마가복음 16장 찾으셨습니까? 예, 그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요, 유독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얘기하라고 안 하고 누구 이름을 거기 또 거론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야,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 천사는 그냥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의 마음 안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이 크게 낙심하고 있을 베드로를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가서도 말하고 베드로에게도 꼭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수없이 잘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가슴에 우리 이름을 품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흉패에 12보석을 가지고 있죠. 그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죄를 어떻게 해요? 그 흉패를 걸치고 어때요? 여기 이제 12보석이 박힌 그걸 걸치고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12보석의 이름을 앞에 들고 가서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 임동선, 그리스도인 임동선, 하나님의 자녀 임동선, 제사장 임동선, 왕가의 자녀 임동선, 이런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절정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죠. 3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장담하기는 참 부끄러운 처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죠. 아주 인간적인 약함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런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 부분은 올바르게 봐.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더 옳게 판단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저게 뭐야? 저렇게 예수님 믿으려면 왜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때, 남들보다 더 전도 나갈 때, 남들보다 더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할 때 어때요? 기도 모임에 안 나오고 주일학교에 빠지고 지각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더 베드로처럼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월한 생각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꺾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학교에 안 늦은 것도, 내가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전도 모임에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변화돼서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 양들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거죠.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보십시오. 지금 때는 넘어지고 지금 때는 약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로 지금 저희들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넘어지고 위축되어 있고 불린하고 이런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언제까지나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털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실로아노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12절에 나왔죠. 5장 10절에.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신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실로아노가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15장. 신라라고 등장하죠. 신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가져갈 때 그 결의를 가져가는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22절에 보시면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등장해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32절에 보세요.
이 신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30절에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하게 하며. 자,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왜 헤어졌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 데려갈까? 바나바가 그랬어요. 안 돼. 바울이 그랬어요. 서로 일로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택한 거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물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해 실로아노가 이렇게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쓰는 편지를 실로아노가 대필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권면하는 위치에 있어요. 자, 실로아노 어때요? 아주 오래전이나 이 베드로의 마지막 지점이나 함께하면서 변함없이 충직하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아의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을 따라갔던 그가 또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함없이 일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로아노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끄시지 않으면 이런 위치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자였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라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돌아간 게 좋게 돌아간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좋게 돌아갔으면 바울이 보내서 갔다 그러면 갔겠죠. 근데 몰래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이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간 걸로 보여지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됐던 거죠. 안 데려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마가가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공부할 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하는 거 읽어보셨죠? 많이 변화됐죠. 그렇죠? 또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놓고 뭐라 하냐면 내 아들 마가.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썼던 표현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후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마가라는 말이죠.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하는 사람이 마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해필이면 여기에 신라하고 마가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마가가 제껴진 자리에 누가 대신 꿰찼어요? 신라가 꿰차서 2차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신라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의 눈에 잘못 보여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역에서. 배제되었던 마가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누구하고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겁니까? 신라와.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실패해서 주저앉았고 처음에 실패해서 자기 길로 갔고 처음에 실패해서 바울이 이제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마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바울을 따라갔던 그 신라와 나란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역자로 여기 열거된다는 건 놀라운 회복이에요. 마가가 이 위치에 섰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도 회복시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한 성도가 신라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성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회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권투 선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77년에 권투가 세계 챔피언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77년에 안 계셨던 분은 모를 거예요. 네. 파나마라는 곳에서 권투 시합이 있었어요. 파나마의 헥토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우리나라의
홍아무개 선수가 한판 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권투 시합을 예,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게 아주 그래서 유행어가 됐죠. 예?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예, 기억하시는군요. 예,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는 중에 1차전 1라운드 잘 갔어요. 근데 2라운드 갔는데 2라운드에서 하다가 넘어졌어요. 한 번 다운됐어요. 그런데 조금 일어나더니 또 맞아서 또 2라운드에 또 다운됐어요. 2번. 또 일어나더니 또 3번 다운됐어요. 국민들이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아. 왜 저러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조금만 힘내지. 피하지.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2라운드에서 몇 번 다운이 됐냐면, 이 홍 선수만 4번이나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3라운드 들어갈 때 어떨까요? 저거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모두들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3라운드 들어가더니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3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냈는데, 자, 누가 이겼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 같습니까? 홍 선수가 이겼죠. 홍 선수가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옛날에는 7전 8기였는데 지금은 4전 5기로 줄었어요. 4번 넘어져도 5번째 일어난다. 그래서 4전 5기로 승리한 거죠. 자, 이 필름 있잖아요. 이거 권투 이 시합 보는 거는요. 굉장히 처음에 2라운드 할 때 저거 이기면 챔피언인데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초조했겠죠. 자,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 찾아보면 그때 경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경기지만 그때의 경기를 지금 볼 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라운드 들어갔어요. 홍 선수 첫 다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걸 볼 때, 이렇게 합니까? 2번째 다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3번째 다운 됐어요. 졌어. 이렇게 합니까? 4번째 다운 됐어요. 3라운드 못 보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도 3라운드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까라스키가 어떻게 되냐면 KO 당할 걸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 맞아도 또 쓰러져도 3번째 쓰러지고 4번째 쓰러져도 2라운드 승할 때 막 흥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봤자지 뭐. 3라운드 가서 달라질 텐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끝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2라운드 맞은 홍 선수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케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첫 번째로 우리의 죄가 커도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견고케 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될 때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우리 이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가져가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가 마침내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이 베드로 명서를 쓰면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힘내라. 고난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라.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소망 위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승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실패가 심각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불렸을 때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를 단단케 하려는 믿음에 있어서 견고케 만들려는 소망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은 헛되지 않았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열매를 보이지 않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의 중대한 실패가 있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못했어요. 그를 대신했던 신라와 함께 지금 베드로의 곁에 나란히 이름이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아무리 우리가 옛본성이 강해도 성령께 속한 새본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새본성이 이기게끔 돼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힘을 내면서 좀 분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서신의 제목은 시몬전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베드로전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어부였는데 안드레의 형제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시몬이라고 얘기를 안 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시몬으로 시작했지만 베드로로 나아가죠. 똑같아요. 옛본성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만 결과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장으로 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속한 본성이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억누르지 않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